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벌써 이제 대림절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번 4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일단 요셉 이름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호칭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행동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자신의 의로움, 옳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얘기하니 그게 왜 의로운 거지? 라고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본문은 제자를 뽑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과의 약간의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불의한 세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어린아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지금 시대를 마치 어린아이가 피리 부는데 뭐 이렇게 시작하죠. 어린아이 대화 속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면 누구나와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린아이의 기준은 상당히 타인에게 너그럽고 타인에게 부드러운 사람. 진짜 이게 의로운 사람의 하나의 표상처럼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린아이들이 친구에게 가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자고 춤을 추고 피리를 부어도 친구들이 춤추지 않고 함께 슬퍼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눈물 흘리며 찾아가도 어느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 세상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호칭을 달죠. 누구도 친구 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뇌과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뇌가 많이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뇌과학이라는 학문이 여기저기 이제 각각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뇌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생물학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더 우월하거나 특별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다만 진화 과정에서 종과 생존 환경에 따라 뇌가 발달하는 유전자들의 변형과 효과적인 생존을 위해 계속 다르게 진화된 것이다.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의 특정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적응력을 갖춘 흥미로운 한 종에 지나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도 인간보다 열등한 것이 아닌 각자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다르게 진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는 본질적 자신의 역할이 생존을 위해 존재하고 생존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잘하면 뇌가 자신의 역할을 성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주변 환경을 보다 잘 적용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측이라는 것은 어떠한 미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계산하고 앞을 미래를 관측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몸을 미리 준비시키는 역할을 뇌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훨씬 생존에 유리하고 훨씬 더 잘 작동하기 위해서 보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뇌는 발전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잡고 잡히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포식자들, 뭐 사자나 이런 포식자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어떤 길로 갔는데 뭐 사자가 나타나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나를 못 쫓아오더라. 자기는 도망가서 살 수 있었다. 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길을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혹은 포식자들을 피해서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길을 찾고 찾아내서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게끔 하는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동물은 훨씬 더 포식자들을 피해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들도 머릿속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서 훨씬 더 나은 예측을 하고 훨씬 더 몸을 빠르게 준비시키므로 인간은 그렇게 적응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기억해서 기억력이 좋아지면 훨씬 더 다음에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니까 인간의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뇌가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뇌의 핵심 임무는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상상도 아니다. 창의성이나 공감도 아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언제나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함으로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해내는 그래서 신체를 제어하는 것, 곧 알로스타시스를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알로스타시스란 우리 몸이 외부 스트레스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 시스템을 조절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처럼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알로스타시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존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뇌가 신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내부 환경에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뇌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알로스타시스는 우리 몸이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적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인간이 너무 기계적으로 들리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그렇지 좀 사실에 가깝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뇌가 알로스타시스를 매우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만약에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에서 누구보다 그 문제를 잘 처리하거나 누구보다 그 문제를 환경을 잘 처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환경의 극복의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걔는 참 똑똑하더라. 오, 걔는 참 현명하더라. 오, 걔는 참 지혜롭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뇌는 그 우월감을 기억을 딱 해놨다가 점점점 자기가 나은 행동,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이 편안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지위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뇌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갑니다. 과학을 발달을 시키거나 도구를 발달을 시켜서 내가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사회적 위치를 활용해서 사회적 환경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국가의 수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국경을 넓히거나 아니면 식민지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독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회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이들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구조는 자기 입맛대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왕도 몰아내고 왕 쿠데타도 해서 왕권을 뒤집고 자기의 세상을 다시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싸그리 다 쳐내고 막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뭐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막 전쟁을 일으켜서 영토를 막 확장시킵니다. 자기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영토를 막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뇌가 발달하면서 야, 이렇게 하다 보니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세계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법을 만들고 조화로운 규범을 만들고 그렇게 모두를 설득하고 모두와 협력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생존 확률을 계속 높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세포들이 여러 정보를 생성하는 와중에 각자의 경험들과 예측을 통해 중복되는 과정들을 줄여냅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그 정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압축돼 있는 정보를 가장 쓰임새 있게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일반화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것을 이성적 사고, 모두가 합의된 어떠한 규칙, 합리적인 것, 그리고 그것이 훨씬 도덕에 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성적 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대마다, 때마다 이성적 사고, 이성적 판단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압축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정한 것이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인간의 역사를 통해 다듬고 가두고 압축시킨 사고를 이성적 사고, 지식, 혹은 법, 혹은 지혜라고 부르게 됩니다. 뇌과학은 결국 생존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 그것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뇌의 활동에 쭉쭉쭉쭉쭉 가다 보니 결국 이런 이성적 사고, 법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인간의 생존 확률을 높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회적 현실은 인간 두뇌의 앙상블에서 나오는 초능력이다. 인간의 두뇌가 서로 앙상블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초능력이 지금 사회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계획하고 심지어 우리의 종의 진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기만 한다면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성하고 현실을 짜놓고 자연적, 정치적, 사회적 거의 모든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을 더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현실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다. 뇌과학자죠. 앞서 봤듯이 뇌를 너무 기계적으로 제가 인간 활동을 규정했으니까 그렇게 규정할까봐 인간인 다른 뇌과학자가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동시에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지식을 동원해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함께 자연적, 정치적, 사회적 거의 모든 환경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런 합의를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 미래를 예측하고 올바람으로 이끌어갈 지식 혹은 지혜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뇌과학보다 오래전에 쓰여진 성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아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셉의 의로움, 예수님의 옳음을 보아도 성서는 자신의 생존과는 무관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에서 지혜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없애고 거듭나서 더 나은 나로 나아갈 길이 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부터 애시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어라. 그리고 몸소 실천해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생략했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떠날 때 발에 먼지조차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무서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고 예수님께 다가온 이들과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면서까지 임마누엘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결심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거나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과는 절연할 수밖에 없다. 혹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힘든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보았지만 어린아이, 천국의 상징성과 같은 어린아이가 서로 피리를 부으러도 함께 웃지 않고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 세상이 도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인식하는 이 세계관 자체가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는 상당히 함께하기 힘듭니다. 세계관 자체가 다른 이들과는 항상 충돌이나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함께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생존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연대는 서로의 세계관을 다양한 가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렇게 서로 존중하기만 한다면 다른 세계관과 서로 살아남기 위해 유리한 것들을 서로의 장점들을 배워나가며 훨씬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함께 살기 위해 서로 간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세계의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함께 하기로 안 한다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기로 선택을 안 한다면 둘은 어쩔 수 없는 갈등과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전제 자체가 서로 함께 하기로 한 결심,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이 필요로 합니다. 대화하고자 하는 자세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타인의 내면의 감정까지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깊은 관심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편견을 가져도 안 되고 그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열린 상태, 들을 귀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 중지란 무엇인가 좀 더 사실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타자와 다른 문화, 다른 집단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딱 판단할 때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세계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판단을 중지를 해서 그들의 낯선 믿음, 낯선 말투, 낯선 감정, 그들의 낯선 세계관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합해지려면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세계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나와 충돌하지 않도록 나의 세계관은 잠깐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잠깐 멈추고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서 세계관이 합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십자가라는 상징을 짊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류하며 온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각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게 생각하면 가족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매우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각자의 특징들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로 그 관계가 확장되죠. 확장시키면 그 이제 가족들은 아이들은 점점 친척이라는 세계관으로 확장됩니다. 어머니를 따르는 친척들도 있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친척들도 있고 그렇게 쭉 해서 친척들로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이 가족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전체 행복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고 잘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의 행복이 무엇인지는 전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 가족이지만 결국 그들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하는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친구도 다르고 회사도 다르고 돈을 버는 일도 다르고 자기의 생존에 관한 일에는 훨씬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사고체계가 발달하게 되면 결국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 하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수용하고 함께 보듬고 함께 합의점을 만들어내고 함께 공동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겪습니다. 과거는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이 가족 공동체 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공동적인 환경이 있었으니 결국 가부장적인 체계 아래에서는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하나의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를 싹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직업들도 변하고 사회도 바뀌어서 이제는 완전 각자 도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한 집에 5식구라면 5식구 직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만나는 사람이 다릅니다. 다 환경적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무나 다른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고방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슬슬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양한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결국 이들을 하나로 묶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해야만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가능해집니다. 성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대상에 관한 판단을 멈춥니다. 그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함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서로의 생존 방식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과 마찬가지로 가족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태도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가족 내에 굉장히 훌륭한 좋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결국 서로 사랑하다 보면 타협점이 생기고 듣는 점이 생기고 함께 나아갈 점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고 신약에서는 그 지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육화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후반에 22장 34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되는 개념이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것과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본 뜻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것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 훨씬 후대에 적혔으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각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서로의 연방주의적인 세계관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대단히 힘들고 무겁고 지친 짐을 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너와 나는 친해야 돼. 너와 나는 사랑해야, 너와 나의 합의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를 받아들여야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큰 책임과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룹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국 서로 다른 세계관 간의 충돌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압축되고 효과적인 내 활동을 통해 성립된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으로 사회를 규제하고 질서를 지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결국 한 개인이 보면 개인이 생존 활동을 하기에도 힘든데 사회적 규칙, 사회적 규범, 그리고 때에 따라 달라지는 생각들, 계속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 법 해석이 날마다 다른데 법을 따르라 하는 모든 짐들을 계속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보편적인 권리와 지구의 공동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과 법칙이 반드시 중요하니까 너희는 따라야 돼 라고 계속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라는 지구선이 존재했습니다. 인류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세계, 그리고 가장 법이 발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식으로 모든 법칙과 모든 법률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절대로 개인의 힘으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예수님 시대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부여하는 권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였고, 로마가 부여하는 법체계가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법체계였고, 그리고 누구 하나 그 법칙과 그 법률 안에서 토달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인류가 생존을 하려면 결국 그 거대한 힘과 거대한 흐름에 순응해서 살아야만 했던 세상입니다. 성서에서도 불의함을 공존하지 못함, 함께하지 못함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즉 각자의 생명체가 각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불의함이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질서가 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로마법도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도 율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규칙이라면 율법과 법이 정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 그것을 적용시키는 사람이 결국 불의함을 저지르게 됩니다. 법을 다르게 적용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차별하고, 법을 다르게 적용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갈등을 유발시키고, 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싸우다가 검투사에서 다른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오늘 본문에 보이듯이 그 지혜는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율법학자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공존의 세계, 공존의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까 보셨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2개입니다. 요한은 주의 천사의 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는 마리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결심을 합니다. 마리아 존재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천사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존재를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결국 자기의 생명과 사회적 위치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난 것은 결국 마리아와 혼인하겠다. 사회적 율법으로 보면 가장 법을 어기고 가장 자기의 오점이 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한 결심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회적 환경, 자기의 생명보다 마리아의 생명과 아기 예수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본문에 이제 어린아이 특성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자신이 또래랑 마치 노는 것이 본능처럼 행동하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 안 좋은 세상, 모두 친구 하나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됩니다.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중함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니까 얼마나 고귀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내려가서 사회적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들과 함께하고 함께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 죽음이 희망이 만큼 지친 이들, 다른 이들에게 부정당하고 배척당하는 이들, 자기 스스로도 다른 이들과 격리시키고 괴롭고 외로움을 겪고 사는 이들, 원인을 알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줘라. 그 회복이 너희 삶에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너무 부유하게 다니지 말라.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면 정작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다녀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바라는 사람,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어느 성에 가든지 너희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그 성에서, 그 마을에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이 행동, 이 지식, 이 지혜는 결국 12제자들과 함께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완전 새로운 초석이 됩니다. 반석이 됩니다. 그 토대 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내가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철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라도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사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반석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우리 모두를 위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가야 합니다. 오로지 이런 방식만이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에 서야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길의 끝은 좁지만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잠언 9장에 의인화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사람이 돼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잠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란 사람도 초청하여라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리숙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받을 수 있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게 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기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가 오래 살 것이요 네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네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혜의 사고와 이해만 늘 통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육체적 감각까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는. 지혜를 나타내는 라틴어를 보시면 사피엔티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인 사피오는 결국 맛보다 냄새 맡다입니다. 이해하다라고 번역되는데 결국 성서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혀와 코, 나아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해 인간을 일깨우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지식과 지혜는 고대에서 중세까지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중세가 지나면서 세분화시키면서 지식과 지혜를 다르게 번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는 서로의 생명을 위하여 온몸으로 감각적으로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을 느껴지고 타인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타인이 느끼도록 해야, 행동해야 그 지혜가 발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제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명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느끼고 피부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행동. 그 마음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함께 서로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끊임없는 행동이라는 동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타인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입니다. 생존은 결국 공존의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집니다. 그래서 공존을 어쩌면 생존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존은 아까 보았듯이 지구의 공동선이라는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존의 스승이 결국 참된 지혜, 참된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를 따를 거냐, 어떤 선을 따를 거냐라고 성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성서는 구약의 언어로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라. 신약의 언어로서는 사랑의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공동선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실은 이것뿐입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평화를 이룩하려고 평화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다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짐을 더 지우는 방식으로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겨자씨 안에, 사랑이라는 건 누가 모르게 심은 씨앗이야. 사랑이라는 건 결국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고 사랑하고 타인의 옆이 느낄 수 있도록만 계속 끊임없이 행동해 나간다면,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한 걸음씩 다가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그리스도의 상상력이자 그리스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자 진리를 축약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평화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거야 라고 성서는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또 한 주간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지혜이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나는 한 주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내 머리에, 내 뇌에, 내 마음에 계속 울려 퍼지는 그러한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54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